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가 본질을 잃었을 때 인간의 행위에 머물렀던 그 교회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혼자 싸웠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갱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구원의 근본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고정관념에 매여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핵심은 스스로 붙잡고 있던 낡은 또 위험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 깨뜨림의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갱신의 불씨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제국입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란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은 가장 큰 형틀인데 어떻게 이 형틀에 달린 청년 하나가 한 생명을 구원하고 온 천하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외침 앞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지극히 미련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능력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복음은 세상의 수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누구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방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일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윤리적인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혹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해도 구원이 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나미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볼 때, 그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밤낮 없이 고행하고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밤낮 없이 고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고행하면 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는 죄인인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처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노력은 구원받기는커녕, 구원해주기는커녕 더욱더 죄인임을 느끼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수도원의 탑 서재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각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전에도 숱하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은은 그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구나. 죄인을 벌하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구나. 죄인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의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두나미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를 갱신하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어요. 작은 불씨이지만 그때로부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능력이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수용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족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저 땡그랑 한 푼 구제하면 돼. 그것으로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 내 삶을 칭찬하고 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고정관념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3장에 큰 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구원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이 임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온 땅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다시 구원 백성의 마치 노아의 홍수의 역사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래서 용서하셨고 대신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은혜의 심판을 수행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수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복음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기치 아래 개혁교회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멈추어 서 있으면은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그렇게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는 나의 노력이 1%가 아닌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게 되었는데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그건 1% 내 노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전도자들을 만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더라도 끝까지 완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의 진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입술로 주님 주님 그렇게 외치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조차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행위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풍조 속에서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캐톨릭 교회가 행위로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고행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반박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세대의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를, 믿음으로 살리라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믿음만 외쳤어요. 믿음만 외쳤어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갱신 과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시인되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돼야 돼요.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열매 맺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갱신은 구원의 근거를 오직 믿음에 두어야 돼요. 그 믿음이 이웃사랑과 또 선한 봉사라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은연중에 하게 되는 그 생각,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봤습니다. 교회의 갱신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두 가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자랑하십시다. 한번 좀 따라 할까요? 제가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십시다. 당시 수치와 조롱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삶으로 선포되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또 한 번 따라 할까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근거는 믿음에 두되,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근데 그 믿음의 열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현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매 순간 순종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갱신주의를 맞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미련함과 수치로 여겨지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능력 두나미스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내린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행위, 스스로 세운 의를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그 믿음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바로잡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갱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